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라 두 번째 시간 영원한 결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결박. 결박은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결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부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풍깁니다. 나쁜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결박이라는 제목 자체가 부정적인 제목일 것입니다. 먼저 결박이란 무엇입니까? 몸이나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결박인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결박입니다. 개, 돼지, 소는 육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괴롭히지 않습니다. 개야, 저 사람 물어뜯어! 이렇게 속삭이며 말하며 유혹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문다면 그것은 자기를 해할까봐 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것이 있지만 또 영으로도 삽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에게, 돼지에게, 소에게 산길자를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이며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개, 돼지, 소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시면 육이 기쁩니까? 아니죠. 육이 기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이유는 영이 기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친구야, 그렇게 몸이 피곤하면서 뭐하러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니 좀 쉬어. 피곤할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병나. 건강할 때 가. 이것이 마귀의 음성인 것입니다. 마귀는 무식하게 무자비하게 찾아오는 것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달콤한 말로 아름다움에 가장한 채 찾아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의 음성 가운데 넘어진 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래, 맞아. 피곤하지.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오늘 좀 몸이 좀 아픈데 좀 쉬어야지. 그래, 맞아. 건강할 때 교회 가야지. 몸이 좀 아프다고 교회 갔다가 더 아프면 어떻게 해? 안 되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결박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결론을 따라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결박당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결박당하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에게 꼼짝달싹하지 말고 예수에게 꼼짝달싹하자. 꼼짝없이 꼼짝달싹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 대한 어쩔 수 없이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인간관계 두려워합니다. 장례식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식 쫓아가야죠. 인간관계 틀어지면 어떡합니까? 무서워 벌벌 떱니다. 경조사 모든 걸 내빼기지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의 문제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없으면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못 사줍니다. 명예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 명예는요, 세상 사람들만,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명예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명예를 내려놓지 못해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것입니다.
집 안에서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간에도 이 명예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질까봐, 훼손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건강의 문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육적인 것은 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면서 이것만 노심초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것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찾으려고 노심초사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합격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떨고 있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를 못 느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게 느껴져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당장 인간관계 장례식 결혼식 하면 너 왜 안 왔어? 바빠서 그랬어. 그래 알았어.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느낄 때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사모하면 네가 원하는 것, 아까 전에 얘기한 인간관계, 그리고 또한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스펙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다 줄게. 그런데 주기에 앞서 선행될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부터 구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부자를 만드는 것 동의하십니까? 돈이 돈을 부르는 것 동의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죠. 그렇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법니까? 꼭 그런 것 같죠. 하지만 그거 정답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왜 망합니까? 그 이유는 돈이 돈을 부자를 만든 것 같지만 맞아요.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건물이 한 칸, 두 칸, 세 칸 벽이 다 있었어요.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옆에 교육관까지 4칸이에요. 4칸 건물이 한 3억 할까요? 한 7억 할까요? 이 건물은요, 한 칸, 두 칸, 세 칸, 4칸에서 한 12억 정도 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만 사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돈으로 부자가 됐다면 승승장구 계속적으로 번창하지 왜 망합니까? 한두 푼도 아닌데 12억만 있겠습니까? 몇백억 있겠죠. 왜 망합니까? 대우자동차 망했어요. 소니, 파나소닉 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소니 노트북 준다면 어떻게 마음에 들게 쓰시겠습니까? 공짜로 준다면 뭐 달게 받겠지만 굳이 새거 주신다면 다른 노트북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핸드폰을 소니를 쓰고 있어요. 소니. 무시당합니다. 삼성도 아니고 아이폰도 아니고 소니 쓰고 있다. 옛날에 소니 어떻습니까? 더 대단하다. 어떻게 소니를 쓸 수 있냐? 나도 갖고 싶은 소니. 너 부잣집이 있냐? 지금은 그런 영상을 끊었습니다.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면 두고 살면 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육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풀어낼 수 있습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저 사람 석방해 그러면 석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본인이 죄를 지니까 본인도 구원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쉽게 잃어버려요. 육적인 것을 할 때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부르고 부자가 부자를 낳는다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부자가 더 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많으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그파 필름 100년 전통을 자랑했지만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래도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카메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어요. 아유, 필름 카메라가 최고야.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화면이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또렷하고 뒷배경은 살짝 날아가거든요. 그것과 막 사진이 너무 예뻐 보여.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는 딱 찍으면 모든 게 깔끔해 보입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잘 나와. 그러니까 사진이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폰 7 플러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 전문이 뭡니까? 얘 전문은 통화입니다. 통화. 그쵸? 얘 전문은 카메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메라 기능 중에 필름 카메라 역할을 합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얼굴은 또렷하게 나오고 뒷배경은 살짝 이렇게 없어지는 옛날에 필름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 요즘에 나오는 이 디지털 카메라는 얼마나 성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전문가들은 디지털 카메라 선호합니다. 필름 카메라, 필름 판매 안 돼요.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전히 베스트셀러입니다. 여전히 스테디셀러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며 진리이며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안내하는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뭘 알아보냐? 영이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괴 양식 왜 먹습니까? 왜 맛집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까? 육이 살려고. 여러분들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입니까? 왜 스테디셀러예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성경책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성경이 몇 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치웁니까?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성경책 치웁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배웠던 교과서 집에 잔뜩 다 쌓아놓고 있죠? 다 갖고 있죠? 교과서, 국어 교과서, 역사 교과서 다 갖고 있죠? 성경책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갖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지긋지긋하지도 않고 시시하지도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어른들도 재밌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시시해 못 듣겠어 시시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박사님도 신학대학 교수도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귀를 쫑긋 쓰고 재미있게 듣습니다. 너무 지긋지긋하고 재미가 너무 없네. 이런 사람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은혜가 전달되는 게 다윗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늘 달라요. 우리도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것처럼 은혜도 다 다른 것입니다. 획일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판매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을 매일 먹는 것은 육이 살려고 먹지만 성경에 판매되는 이유는 영이 살려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이 살려고. 영이 알아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려고 성경책을 사서 읽는 것입니다. 영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영원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영원한 가치.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가치라는 단어를 나만 또 다른 사람이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홍보하는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세종의 모든 가치를 선점하다.
이렇게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세종의 모든 가치를 선점하다. 가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나하고 경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종의 모든 가치를 선점하다. 누가 쓴 걸까요? 병원에서 쓴 걸까요? 아니면 학원에서 쓴 걸까요? 어디에서 그걸 도대체 썼을까요? 분양사무소에서 썼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자기 건물이 선점하는 곳이라 합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선점은 무엇입니까? 선점은요, 장악하는 것입니다. 장악하는 거. 바로 옆에 위드미가 있어요. 위드미. 코너에 위드미가 있는데, 이 지역에 처음으로 상가가 처음으로 오픈된 곳이 태권도 학원과 교회입니다. 네. 이 지역의 현상할번에 처음으로 상가가 오픈된 데가 태권도 학원 교회인데 1년 5개월 전입니다. 그리고선 한두 달 뒤에 위드미가 생겼어요. 근데 위드미가 생겼을 때 여기 구단지에서 여기 주민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단지밖에 없었어요. 구단지 주민들에게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까운 데 위드미가 있습니다. 집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위드미가 있습니다. 물도 판매하고 쓰레기봉투도 판매합니다. 구매하실 분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그 방송이 나간다고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누구 죽이려고 하냐고. 우리 가게는 어떻게 하냐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선점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그냥 아르바이트생 고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아이들 아이스크림 사 먹이려고 가면요,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4~5명 줄 서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사갖고 옵니다. 늘 그럽니다.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지금은 요 밑에 있는 같은 계열사인 이마트가 들어왔다고 사장님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같은 계열사 이마트가 여기 들어왔다고 장사한다고. 그 선정가 장악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단란하게 믿음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장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장악했습니다. 성경의 저자, 이 땅의 모든 책들 가운데 성경책이 모든 책을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자이고 장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몇십억이 될 수 있습니다. 혹여 몇백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다고 한다면 빨리빨리 재본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읽으라고 하지, 왜 복사해서 안 나눠줍니까? 왜 인쇄해서 안 나눠줍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비싸냐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치가 없으니까 한두 개밖에 없는 가치예요. 그것 때문에 비싼 것이지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면 빨리 만들어서 복사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읽게 할 텐데, 그것이 읽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한두 개밖에 없어서 비쌀 뿐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읽을 만한 가치, 생명이 있습니다. 읽으면은 내용이 살아나기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읽고 또 읽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함께 보낼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개, 돼지, 소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마가복음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귀신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 돼지나 소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돼지나 소에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귀신을 입고 마귀를 입는다면 막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막 무릎 뜯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이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했어요. 허락해서 들어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육적인 존재인 돼지에게 영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5장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렇게 써있지 않았습니다. 써있지 않고 뭐라고 써있냐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길로 내리다가 바다에 몰싸합니다. 바로 즉시 죽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돼지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몰사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적인 돼지와 함께 보낼 수 없습니다. 동고동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의 땅 아프리카 그 오지 이 세상의 모든 문물이 차단된 곳 그곳에도 신을 섬깁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곳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적혀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그래서 그런 고유번호증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을 돌보는 곳이지 돈 버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 내잖아, 헌금! 돈 버는 곳이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지 강제는 아닙니다. 안 된다고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태권도 학원이 여기 태권도 학원인데 이번 달에는 수강료 내겠지, 그 다음 달에 수강료 내겠지, 1년 내내 안 내다가 12개월 동안 안 냈어. 1년을 다녔는데 안 냈어. 학원 그만둡니다. 그냥 나간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내보낼 수 있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30명이라면 그냥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소송을 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집에서 좋은 건데 갖고 싶은데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구속 당하죠. 왜냐하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1년 12달 나와가지고서 10한 푼도 안 내도 당신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까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교회를 한 푼도 안 냈으니까 당신 고발할 거예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면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 바울 선생님이 죽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알게 된 배경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제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당하고 죽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라고 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을 왜 상하게 하느냐. 나 마음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 마음 아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구속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님에게 결박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꼼짝달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에게 구속당하지 않고 결박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 너무 열심히 믿지 마, 너무 빠지지 마,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행도 못 가, 마음껏 여행도 못 가, 마음껏 사람도 못 만나, 마음껏 내가 번 돈 내가 쓰지도 못해.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 3장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자유를 딴 데서 찾아. 여행 다니면 되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되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돈이 많으면 떵떵거리고 여행 전 세계일 주여, 이게 자유인 줄 아는데 거기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고될 뿐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예수의 이름에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겨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결심을 했는데 자꾸 이 마음을 틀어놓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이 약화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각오한 바울의 결심은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그런 결심을 해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13절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장 21장 4절 성경책 읽으시는 분들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결박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띠 임자가 누굽니까? 이 띠 임자는 바울이에요. 그렇게 아가보 선지자에게 바울이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당할 거다, 결박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라고 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 가라고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죽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거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에요. 같은 성령님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적인 심령으로 바울 선생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결박도 죽일까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힘들게 하지 마라,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나 들어갈 거야, 나 죽을 각오 내려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선교 나갈 때 중국으로 선교 나간다, 일본으로 선교 나간다 그러면은 그래 잘 다녀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이슬람권에 막 테러가 일어나고 막 전쟁통이 있는 가운데 내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를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한다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요, 전쟁통에 가서 선교사에 잘 감당해,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 선생님 죽을 거야, 결박당할 거야.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바울 선생님 제발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장인 사도행전 20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까지 읽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결박과 환난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리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고 선지자도 알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보냅니까? 가서 결박당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결박당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결박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에게 결박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결박당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으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두렵습니까? 돈, 명예, 건강, 자존심, 다시 말해 육적인 것의 기쁨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육적인 것 때문에 노심초사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 떠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에게 결박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 결박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셔서 세상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 던진 물질, 명예, 건강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것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육적인 것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육적인 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한 적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 떤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까봐 두려워 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것을 사모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기쁨을 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에게 결박당하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결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만 결박당하게 도와주셔서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결박당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꼼짝달싹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육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양식을 먹되 영적인 양식도 먹으려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결박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결박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예물,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특별하여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쓰일 때 가정과 개인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에게 결박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마귀에게 결박당하여 꼼짝달싹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에게 결박당하여 참된 자유함을 예수를 통해 누리길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업과 건강과 일터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